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벽과 성전, 성문 공사가 다 마친 후에 이제 백성들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알고 다시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제 여러분, 성벽이 성전이 완성되고 성벽 공사가 마치 이 모든 공사들이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니 자신들의 손으로 했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그들이 친히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이 큰 성벽 공사를 그들의 손으로 어떻게 이루겠습니까? 이 큰 성전 공사를 그들의 힘으로 어떻게 이루겠습니까? 이런 성문이나 이런 모든 것들, 큰 공사들을 그들의 힘으로 해냈다는 것이 여러분, 그들의 힘으로 해냈다고 그들은 생각하지 않고 그들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들이 이룬 것을 보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체험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이 큰 역사들은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그들이 믿고 이 큰 역사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큰 하나님이 주신 역사를 보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모여와 이제 하나님께 경외하는 그런 모습을 취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이 살다가 돌아와서 예배하는 이것은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주일은 결산의 날이기도 하고 시작의 날이기도 해요. 결산의 날이란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들을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용서받고 회복받고, 그리고 다시 일주일을 출발하는 거예요. 이 주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주일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일을 빠졌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잘못과 은혜와 영광을 결산하지 못한 채로, 그리고 다시 일주일을 그냥 똑같이 아무 변화 없이 그냥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간에 여러분 이 주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전환점을 주는 거예요.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새로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우리 회복시켜서 다시 일주일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결산하는 날이기도 하고 다시 출발하는 날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을 빠진 것은 결산도 못했고 하나님께 용서도 받지 못했고, 그리고 새로운 힘을 충전받지도 못한 그런 채로 또 일주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은 참으로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복된 날이에요. 거룩한, 하나님께서 복된 날이라고 그러는데 복된 날이고 거룩한 날입니다.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은 이 주일날 온전히 영광 받으시니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멘. 성도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온 힘을 다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며 있는 여러분들의 이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감격과 감사와 이런 큰 역사의 체험을 가지고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그것이 다시 하나님 앞에 모여서 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체험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은혜의 맛을 조금 본 사람은 그 은혜의 맛을 더 보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좀 더 체험해보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의로운 여러분의 욕심일 수도 있어요. 의로운 욕심. 여러분, 이런 것은 여러분 욕심이라기보다 이런 소망과 바람은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 돼요. 아멘. 그냥 그렇게 그냥 살아가지.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발전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날을 새롭게 해주시지도 않아요. 우리가 날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자, 눈 비벼보세요. 또 약간 눈꺼풀이 내려가는 사람 있네요. 자, 저기 바울이는 뒤에 장관 온풍기 꺼주세요. 예배 때만, 말씀 시간만 꺼주세요. 말씀 시간만 꺼주시고 말씀 딱 끝나면 다시 켜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다시 말씀을 찾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은혜를 떠나 살 수가 없고요. 그리고 떠나 살아서도 안 돼요. 말씀의 그 풍성한 은혜를 맛본 사람은 다시 말씀을 우리가 펴서 읽고 다시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를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받지 못하는데 어떤 사람이 받지 못하느냐? 은혜의 자리에 오지 않는 사람은 받지 못하는 거예요. 받을 수가 없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성경을 펴놓고 앉아서 말씀을 읽으면 은혜가 조금씩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임하지만 말씀을 여러분 탁 덮어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은혜가 어떻게 임합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그래서 충만하게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자주 대한 사람이고 충만하게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미치지가 못해요. 자, 오늘 은혜 받은 백성들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에 학사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서 제사장께서 율법을 가지고 여자나 이르러 광장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남자나 여자나 가난할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곧 백성이 그 율법책에 글을 읽었는데 아멘. 여러분 이 모임은 누가 주도해서 온 게 아닙니다. 이거는 성령님이 주도해서 온 것인데 백성들이 7월 달에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누가 모이라고 여러분 명령한 적도 없고 모이라고 그들에게 소리치는 적도 없어요. 그냥 스스로 그들이 일곱째 달에 모여서 일곱째 달은 초막절이 있는 달이고요. 나팔절이 있는 달이고 속죄일이 있는 달인데 이 일곱째 달에 그들 스스로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였어요. 모여서 그들이 뭘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여러분 갈급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갈급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이제 그 학사 에스라에게 요청했어요. 우리에게 율법책을 좀 낭독해 주세요. 율법을 좀 낭독해 주세요. 학사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면 밑에 있는 레위인들이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저게 무슨 뜻입니까? 네, 저건 이런 뜻입니다. 또 한참 듣다가 이제 또 이해가 안 가.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 스스로가 이렇게 율법책을 낭독해달라고 하는 이런 때는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체험하고 그리고 구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 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다. 아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또는 받고 싶다. 이런 갈급함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누가 모이자고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조금씩 모이더니 수문학 광장에 수문은요 물이 들어가는 그런 문입니다. 그곳에 엄청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모이는 거예요. 스스로 모였으니 뭐 해야 될까요? 말씀이 갈급한 거예요. 말씀.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 생명의 떡이기도 하고 생명의 물이기도 하신데 오늘 야곱의 우물에 찾아온 이 사마리아 여인은 다시 우물물을 찾게 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오늘 그들은요 물이 없어서 여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물이 없어서 여기 온 거예요. 갈급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갈급함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우리가 그 마태복음에 가보면 여러분 그 팔복이 있는데 이 팔복 중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자꾸 물을 찾고 하나님이 먹을 것을 찾으려고 구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 여러분 일주일 동안 말씀 한 구절도 안 읽고서도 나는 줄이지가 않아요. 배가 고프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목이 마르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영적으로요. 그럼 그 사람은 뭡니까? 죽은 사람이죠.
죽은 사람들은 시간이 가도 배가 고픔이 없어요. 배고픔이 없어요. 죽은 사람은 목마름도 없어요. 갈증도 없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마비됐든지 영적으로 큰 병이 걸리든지 둘 중에 하나. 병 걸린 사람은 입맛이 없어요. 밥맛이 없어요. 이렇게 갈급한, 그러니까 떨어지면 갈팡을 느끼고 또 떨어지면 갈급함을 느끼고. 어제도 제가 김장을 하고 너무너무 피곤했는데 침상에 누워서 한숨 푹 자고 싶었어요. 근데 말씀을 오전에 많이 못 읽었더니 갈급하더라고요. 기도는 했는데 말씀을 못 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피곤함을 무릅쓰고 침상에 눕긴 했지만 누워서 말씀을 1시간 읽고 1시간이 정확한지 모르지만 말씀을 읽고 잤어요. 그랬더니 몸은 피곤한데 이 마음이 어떻게 되게 부요해지고 은혜가 이렇게 충만하니까 피곤한 줄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피곤한 줄 모르겠어요. 잠을 몇 시간 안 잤는데도 안 피곤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배고파서 육신의 밥은 찾아 먹고 피곤해서 육신의 몸을 쉬게 하는데 왜 영적인 말씀과 영적인 갈급함은 여러분들이 못 느낄까요? 영적인 갈급함과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영이 점점 말라가고 비틀어져 가고 영이 점점 병들어가는데도 그걸 못 느끼는 사람은요, 문제가 있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영적인 맛을 알게 됐어요. 그 전에 우리가 조금 그들이 율법을 낭독해서 알게 됐는데 오늘 다시 모여서 이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을 낭독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들이 스스로가. 그래서 이 학사 에스라가 와서 그들에게 율법책을 가지고 해중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여기 우리 2절에 보면요,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라는 이 말은 모든 회중들이 어린아이나 이런 그런 어린아이들은 오지 않고 이 모든 성인들, 그러니까 그런 성인들이 모여서 이제 이것을 요청한 거예요. 알아들을 만한 사람. 그들이 모여서 요청하기를 율법을 낭독해달라고 했는데 우리 3절에 보니까 수문 앞 광장에서 그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율법을 들었냐면요, 우리 3절에 보면 새벽부터 정오까지. 아멘. 새벽부터 정오까지. 여러분 새벽에 우리가 말씀이 좀 길어지면 그냥 몸을 소시지에 그냥 비비 꼬면서 말씀 길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율법 낭독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읽었다고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이면 동틀 때 5시부터, 우리가 보통 5시, 새벽 5시부터 12시까지 계속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들을 수 있겠어요? 그것도 서서, 수문 앞에 서서. 백성들이 의자가 어디 있어요? 서서 그렇게 오랜 시간. 일곱 시간인가요? 8시간인가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이 말씀을 사모했다. 아마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지금까지 그런 백성이었다면 이스라엘이 이런 꼴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는 내가 말씀을 멀리해서 생긴 거다. 모든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생긴 거다. 모든 문제는 내가 영이 병들어서 생긴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원인은 하나님께 찾지 말고 여러분에게 찾아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고 회개하고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됐을까요?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됐겠죠. 하나님이 모든 민족에 너희를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근데 뛰어난 민족은커녕 어떤 민족이 됐어요? 나라도 뺏기고 남의 포로국으로 있다가 겨우겨우 이제
나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를 얻게 되는 이제 정신을 차린 거죠. 오늘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그때 학사의 특별한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동중의 선자와 이다와 스마야와 아니야와 부야와 아시아요 그의 왼쪽에 선자 부사야와 이스라엘과 말기야와 하승수와 하스바타나와 스가랴와 질문합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의 동전의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섰습니다. 이스라엘과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의 손에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원래 본 모습이었어야만 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제사장 백성으로 그들을 선택하셨는데 제사장 노릇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중보기도 해주고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제사장이 대신 기도해주고 하나님 앞에 이런 제사장의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그들이 오히려 반대로 이방화되어가는 이방신을 섬기고 제사장이 이방민족화 되어버리는 제사장 나라가 이런 그런 민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제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지 제사장직을 못한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모습 보니까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바라는 것이었구나. 이스라엘이 원래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어야만 됐구나 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오늘요 그들은 학사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할 때 그 옆에 있는 오늘 이름이 불려진 사람 있죠. 우리 4절에 보면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 왼쪽에 선 모든 자들이 누구냐? 바로 제사장들이에요. 학사 에스라는 대제사장이고 아론의 후손이고 이 나머지 옆에 있는 제사장들은 일반 제사장들인데 그 학사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면 그 오른쪽 왼쪽에서 그 말씀을 아주 강청하는 거죠.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이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제사장들이 쫙 둘러서서 함께 낭독을 해주니까 에스라도 든든하고 이들도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더 경건하게 받아줄 수 있고 그리고 백성들도 아주 하나님의 말씀이 어미한 말씀으로 받은 그러한 모습을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들려주려고 할 때 에스라가 딱 강단에 서서 율법책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율법책을 가져와서 딱 펴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딱 펼쳐서 말씀을 읽으려고 딱 펼칠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세요. 오늘 이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냐 4절 한번 보세요. 4절 끝에 5절 끝에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예요. 경외하는 자세.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 일어서서 찬양하잖아요. 그죠? 예배에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묵도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예배의 시작 처음 서서 하나님께 서서 이렇게 드린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경외하는 마음. 아주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공경,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어른이 오면은 우리가 예전에는 그랬어요. 어른이 오면 일어서서 어른이 앉을 때까지는 앉지 않고 서 있다가 그리고 어른이 앉으면 앉았어요. 요즘은 이제 그런 효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는데 그만큼 어른을 공경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가 않죠.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전혀 공경의 마음이 없고요. 무시하고 부모님인지 언니인지 구별이 안 가는 부모님을 언니처럼 대하는 그런 막대 먹은 사람들이 많아요. 자녀들 중에. 정말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것은 벌써 자세부터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펼치니까 백성들이 그냥 일어서라고 한 것도 자동으로 다 일어서.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앉아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에스라가 낭독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네. 에스라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네. 여호와 이름을 높이니 백성들이 다 뭐라요?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아멘 아멘 하고 어떻게 했어요? 6절 보세요.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느라. 아멘. 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은혜 받은 자. 은혜를 경험한 자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설 수가 없어요.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모르는 사람이 함부로 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천사들이 왜 하나님 나라에서 스랍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두 손은 눈을 가리고 그리고 엎드려서 경배하는 그런 자세를 취했을까요? 하나님의 어미하신 경외하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예배드립니다. 바른 자세로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리고 말씀을 받을 때도 여러분들이 그냥 이러고 받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다 일어서서 받아야 돼요. 너무 편한 자세로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듣는 태도나 이런 자세를 보면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인지 아닌지 그냥 알 수 있어요. 여러분 30분도 못 견디죠. 근데 이들은 몇 시간을 서서 이렇게 들었다고요? 보니까 5시부터 새벽부터 정오까지. 저는 여러분들이 30분도 못 견디고 몸을 막 이렇게 흔들고 이러는 거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봤을 때 좋아 보입니까? 나빠 보입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율법을 펼칠 때 다 일어서서 받고 그리고 에스라가 송축함에 아멘 아멘 하고 몸을 굽혀 엎드려 경배하는 이 모습 좋아 보입니까? 나빠 보입니까? 어때요? 말씀해 보세요. 좋아 보입니까? 예? 아멘 해야죠. 좋아 보입니까? 아멘. 나빠 보입니까? 좋아 보이죠? 아멘.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그 바른 태도 하나. 저는 하나님 앞에 와서 찬양하든 뭐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해요. 여러분도 예배 드리는 지금 하나님이 여기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여기 계신다고 믿고 우리가 예배하는 거 하나하나가 정말 정성스럽게 찬양을 할 때도 정성스럽게 말씀을 들을 때도 정말 귀를 기울여서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흘려보내지 말고 그것을 담아서 마음에 담아가지고 참 간직해서 이걸 내가 일주일 동안 지켜야지. 여러분 이런 사람 이런 예배드린 성도들이 있을까요? 하나님 이런 자들을 찾으신다 하시는데 신령과 진정이 뭐예요? 진심으로 드리는 사람. 찬양도 진심으로, 기도도 진심으로, 예배도 진심으로, 영과 진리로 진심으로 드리는 사람을 찾는데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요. 여러분 될 수 있어요. 아멘. 소망을 가집시다. 우리가 많은 성도는 아니지만 진짜 알짜배기 성도 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너무나도 알고 아주 알찬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요. 아멘. 아멘. 이런 자세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자세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한번 닮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7절에서 7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7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의 바람을 세례받아서 야곱과 성과 사울과 오디아스가 마아세아와 그리고 빌라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음 종종 위에서 제자이며 그리스도의 백성은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성이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아까 강단에는 에스라와 여러 제사장들이 함께 있어서 율법을 우리가 낭독하는 모습을 광경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백성들 아래 백성들을 서 있는 백성 회중 가운데 곳곳에서 누가 있었냐면 오늘 레위인들이 있었어요. 회중 곳곳에서 모르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레위인들이 곳곳에 자리 잡아서 그들을 가르쳐줬습니다. 오늘 우리 그 레위인들이 누가 있느냐 7절에 보니까요 세레비아, 야민, 악굽, 사무대, 호디야, 마아세야, 그리다 이렇게 쭉 있는데 이들이 누구라고요?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죠? 서 있었죠. 말씀을 새벽부터 정오까지 서서 들었어요. 서서. 그 여러분처럼 편안하게 앉아서 들은 게 아니에요.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에스라는요 율법책을 낭독만 했어요. 이렇게 지금 여기서 설교하지 않았어요. 설교라는 건 말씀을 풀어주고 해석해주고 적용까지 시키는 게 이제 설교라면요. 풀어주고 그 다음에 해석해주고 적용시키고 근데 에스라는 뭐 했다고? 낭독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8장 1절에서 10절까지 쭉 그냥 읽어나가면 백성들이 그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스쳐 지나가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몰라요. 이해가 되는 말씀도 있는데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레위인들이 그것을 해석해주는 알려주는 백성들을 깨닫게 해주는 그러니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깨달으니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뭐라고 말하면 짐승 같은 자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깨닫지 못한 자는 뭐라고요? 짐승 같은 자다. 그래서 말씀을 진짜 유치원생들처럼 그렇게 알려주고 아주 그 신앙의 초보자인 것처럼 아주 쉽게 예화를 들어가면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예화를 들어가면서 아주 쉽게 전해줬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을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독사의 새끼들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 같은 자예요. 그것은 내가 정말 깨닫지 못해서도 있겠지만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은혜를 하나님 내려줬는데 은혜 받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은혜를 하나님 주신 은혜를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 눈 다시 한번 비벼보세요. 예, 그렇게 백성들이 깨닫게 레위인들이 그렇게 깨닫게 해주니 백성들이 그것을 듣고 오늘 자 우리 9절에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울었을 때는요 이거는 성령이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게 한 거예요.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눈물도 메말라요. 눈물도 없어요. 근데 마음에 은혜가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면 하나님 앞에 감격도 있고 그리고 기쁨도 있고 감사도 넘치고 그리고 말씀이 뭐요? 꿀송이 같이 풍성해. 말씀이 그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전하는 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받는 자에게 문제가 있는 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그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는데 오늘 백성이 뽀이면서 우는지라 그랬더니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저들의 울지 않도록 오늘은 성일이니 기쁜 날이니 주님 안에서 기뻐해라. 울지 마라. 위로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때로는 가끔가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이 부드러워질 때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멘. 마음이 여러분 강팍하고 완악하고 마음이 여러분 굳어지면요 눈물이 안 나와요. 은혜도 못 받아요. 여러분 마음을 늘 기경해야 돼요. 좋은 밭으로 자꾸 이렇게 기경해 해주고 거기다 말씀을 뿌리고 거름을 줘서 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좀 기름져야 돼요. 기름. 여러분의 마음을 기름지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말씀에 거름을 뿌리고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파헤쳐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막 이렇게 돌이켜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마음이 부드러운 심령이 돼가지고 부드러운 심령 안에는 말씀에 씨를 뿌렸을 때 열매가 풍성히 맺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것은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에 우리 주의 성이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을. 아멘. 예, 백성들이 이렇게 거룩한 성일날 모인 그런 거룩한 성일날 눈물바다가 회개를 통해서 눈물바다가 되는 것도 참으로 아름답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의 마음을 통해서 다시 오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셔요. 오늘 이런 느헤미야의 이 말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이 자신의 죄를 돌이켜보니 얼마나 우리가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의 눈물을 흘렸는데 성령님은 그 눈물을 걷어라. 눈물을 닦아줘라. 하나님 아버지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말하는 눈물을 걷어라. 너희의 죄는 사해졌고 내가 너희로 인하여 기뻐한다. 너희로 인하여 기뻐하니 너희들은 더 이상 울지 말고 이 날을 거룩하고 기쁘게 지내라. 여러분 이 죄를 통회하고 애통하면서 우는 것 참 귀중해요. 그것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돼요. 그 다음은 계속 울기만 할 겁니까? 계속 통회하고 애통하기만 할 겁니까? 이제 눈물로써 내 죄를 깨달았다면 이제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것이 오늘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오늘 느헤미야가 그에게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서로 나누어줘라. 이날은 무슨 날이라고요? 성일이다. 축제의 날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기뻐하니 너희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 마지막 구절 이 말씀을 참 은혜 받았어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는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어요. 근데 여호와로 기뻐하는 그 기쁨은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그런 자들은 독수리와 같이 날개치며 올라같은 새 힘을 얻게 돼요. 아멘.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 다른 거 사방을 둘러봐도 기쁨이 없고 예, 뭐 즐거움이 없는 세상 것으로는 즐거움이 없는데 아멘. 주님 바라보면 기쁘고 주님 바라보면 즐겁고 주님 바라보면 이렇게 만족하고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우리 성도들도 이 말씀을 암송해서 마음판에 잘 새겨서 여호와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고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힘이구나. 그건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준다는 거예요. 피곤치가 않아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피곤치가 않아요. 달려가도 공부하지 않고요.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지는데 우리 넘어지지가 않아요. 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 새 힘을 주시니까 우리 성도들 여러분의 힘을 그리고 특히 여러분의 밥심으로 살지 말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여호와를 악모함으로 여호와를 기뻐함으로 주시는 그 새 힘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것이 여러분의 힘입니다. 에너지가 거기서 나는 거예요. 그 에너지는 때로는 밥을 안 먹어도 샘솟는 그런 힘이에요. 그렇다고 밥 안 먹으면 안 되고요. 네, 꼭 밥 세끼 챙겨 먹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주신 힘도 받아서 우리가 한 주간도 힘있게 힘차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백성들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세, 경외하는 마음, 경외하는 심령이 돼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악모하며 여호와에게로부터 힘을 얻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루를 살아도 내 힘으로 살지 말고 하루를 살아도 한 시간을 살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라